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금식, 고난, 유혹, 시험 이런 이야기들이 사순절하고 잘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40일의 여정 기간을 쭉 관통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시험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전해주는 말씀이거든요.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로 전에, 오늘 이 말씀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성부 하나님이 밑에 계시는 그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선 첫 번째 그 순서에서 스스로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러우시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공생애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광야의 시간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요, 결코 형벌의 시간이나 심판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고 훈련과 연습의 시간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의 광야를 지나가셔야만 하셨어요. 그게 누구나 그 영광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계를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과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만약 이런 시험도 없이, 고난도 없이, 고통도 없이 곧바로 구원의 길로, 부활의 길로 그냥 들어가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버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실 때에 먼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다 보면 그 중간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 길은 구원을 향하는 길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과 더불어 먼저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만나요. 성령이 충만하다면 마귀는 얼씬거리지도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감히 마귀 주제에 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존재가 뭐냐면 성령을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가장 충만한 순간, 사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대적할 상대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할 때 대적자도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도 언제 가장 크냐?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마귀의 유혹도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인생에 가장 잘 나가는 순간에, 가장 기쁜 순간에 까딱 잘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꼭 부흥회 갔다 와서 시험 들더라고요. 꼭 어디 가서 은혜 충만해져서 돌아오면 꼭 시험에 들 일들이 생겨요. 은혜의 장애물들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제 아무리 시험거리가 오고 마귀의 유혹이 찾아와도 그 마귀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맞이하는 시험의 주도권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랑 예수님이 다 한 통속이고 하나님이 다 한 통속이라 하나님이 마귀에게 명령해서 야, 너 가서 예수님 시험 좀 해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제까짓게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래봤자 마귀는 감히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서거나 하나님과 함께 싸울 만큼 대단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그런 음흉하고 흉악하고 간사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아무런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의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실 때 난 이번에 광야에 가서 마귀랑 좀 한번 붙어봐야겠다, 마귀의 시험을 좀 만나봐야겠다 라고 작정하시고 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한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군데 모두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이 광야의 시험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틀어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같은 관점으로 주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마귀는 시험을 할 때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귀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귀가 몰랐을까요? 그 몰랐으면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무한테나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던 건요, 마귀가 아니라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거든요. 복음서를 기록한 이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예수님과 마귀의 이 대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거. 말도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걸 주문해요. 왜요? 예수님이 그걸 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실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던져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해보라고 하면 시험거리도 안 됩니다. 야, 그 말이 되는 소리라 아니라 무슨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거리 됩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그게 정말 힘든 건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더 힘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 어떤 상태예요? 40일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이 먹을 것에 대한 문제, 이것처럼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슨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냐면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대답, 오늘 나오는 모든 대답은요, 전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광야 40일은요, 그래서 이 출애굽 이야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마실 물과 먹을 거리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샘물을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같이 그 허허벌판에 먹을 것들이 쌓였어요. 그냥 그걸 걷어와서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먹여주신 게 어떤 의미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배운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만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삶을 40년 동안 배워온 겁니다. 근데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너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물론 광야에 널리고 널린 게 돌이에요. 발에 채이는 게 돌입니다. 그 모든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든다면 평생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건강한 삶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요, 순리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억지로 일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일들을 되게 하려고 하면 꼭 무리가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이 힘드냐? 안 되는 일들을 억지로 하려고 그럴 때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그런 억지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은혜에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40일이나 금식하시고 지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려고 광야에 간 거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밥을 먹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잘 사셨어요. 중요한 건 광야에서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혹은 무엇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살아남으면 성공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을 살아내신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도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살아내셨어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내신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다음 시험이 뭔가요? 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은 뭐요? 잠깐 한 번만 마귀에게 절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권위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나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나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 권세를 예수님께 주겠다고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면서 사실 어떤 권세나 어떤 권력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깊게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요, 한번 맛을 보면 절대 그 맛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독재자, 권력자들이 이 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 이거 정말 영원히 놓고 싶지 않는 유혹이 빠지는 거예요. 이 권력이 주는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뭐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게 권력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욕망,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욕망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죄를 지을 때 뱀이 뭘로 유혹합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걸 먹는 순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걸 먹은 게 아니에요. 그게 맛있어 보여서 그거 아닙니다. 그까짓 거 아니라도 에덴 동산에 먹을 거 널렸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간섭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 나 스스로
내가 나의 영광, 내 권세를 누려보겠다고 하는 거, 그게 내 뜻대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거 누리고 싶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마귀의 유혹도 그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런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위해서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마귀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권위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절 한번 하면 돼.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마귀가 줄 수 있는 권위와 영광이라는 게요, 결국은 누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통제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높아진 것 같고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결국 그 삶이라는 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절하며 살 것이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뭐 하나님 말고 마귀 말고 내 마음대로 온전히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꼭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의 끝은 꼭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바로 죄의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진정한 권위와 영광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유혹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다시 묻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문장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문장이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괜찮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러한 요구들을 마귀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주여,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은요, 뭔가 확연하게 눈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을 보고 믿고 싶어 해요. 예수님 그냥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싶지 않아요. 눈으로 뭔가 보이는 특별한 뭔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멀쩡한 거, 그런 것처럼 뭔가 깜짝 놀랄 만한, 두 눈을 보고 확실하게 믿을 만한 그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이 질문을 무너뜨립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마귀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를 확인하고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께만 그런 걸 요구하나요? 사람들끼리도 요구합니다. 아내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의 능력과 나에 대한 관심과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씩 자꾸 시험하고 싶어해요. 심지어 나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나?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꾸만 확인하고 시험하고 싶어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잘 풀리고 얼마나 잘 나가야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성공하면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이 들고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시험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시험하고요.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해요. 나 자신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로 나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는다는 건요,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시험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 시험하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 없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고 또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한마디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사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그 어떤 것도 직접 맞서지 않았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지도 않았고요. 마귀가 가진 이 세상의 권위보다, 영광보다 더 큰 권위를 가졌으면 어떤 식으로든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마귀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거짓된 것, 헛된 것들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기적이나 능력이나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들은 주님 앞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떠났어요. 떠났는데요, 아주 떠난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 동안 떠났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의 빈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빈틈을 보일 때면, 방심할 때면 찾아와서 달콤하고 솔깃한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듯한 목소리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시험이라는 것이 꼭 고난과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 속에만 찾아오는 줄 알아요. 사실 더 큰 시험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오히려 달콤하게, 헷갈리게, 그럴듯하게 찾아옵니다. 그게 시험인 줄 몰라야 진짜 시험이에요. 시험인 줄 알고 치르는 시험은요, 우리가 긴장하고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시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자, 광야 40일의 예수님의 그 여정은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도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40일, 사실 예수님이 지내셨던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바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40일도 광야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문 밖을 벗어나면 이미 우리는 광야예요. 척박하고 괴로운 나만의 광야, 우리들만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험들과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사순절은 뭔가를 포기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막 고난 속에 몰아넣고 그래서 괴로운 시간을 견디면서 달려가야 하는 절기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순절이 그러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긴 하지만 사순절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스스로 절제하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명예, 내 권력을 성취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지내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내 몸속에 익혀보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순종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영적인 성숙의 기간이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광야의 그 깊은 영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예수님이 만났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 함께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과 더 깊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광야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 사순절의 기간,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견디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